할렐루야. 오늘 함께 4월의 첫 주일 함께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어요.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농촌 마을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형제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형제가 고아가 됐어요. 이모저모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여의치 않고 어느 날마다 배고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일을 굶고 헤매다 보니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앉았다가 옆집 할아버지는 양이 수백 마리가 되는데 그 한 마리쯤 없어지면 어떻게 괜찮겠지 하면서 몰래 담을 넘어가서 새끼 양 한 마리를 훔쳐다가 그것을 잡아서 오래간만에 줄임배를 채우고 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툰 도둑질이 발각되었어요. 양 한 마리, 예쁘게 생겼죠? 양 한 마리를 생겨서 그것을 먹고 했지만 그 양 먹은 값과 도둑질한 값은 너무나 고됐습니다. 결국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그 옆집 할아버지는 아주 심하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 어린 두 형제 아이들의 이마에다가 양도둑이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냐? ST, sheep thief, 양도둑이라고 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너무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했지만 결국 아이들은 그 상황 슬픔 가운데 자랍니다. 형은 생각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어쨌든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마을로 전전긍긍하며 살게 됩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네 이마에 써 있는 ST 이게 뭐냐라고 물을 때 아무 소리 못했죠. 결국 그 뜻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이 아이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형은 화병, 분노가 너무 치밀고 너무나도 해서 결국 화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생각했습니다. 양 도둑질한 것도 사실이고 도둑놈이 된 것도 사실이다.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뭐 잘못됐냐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는 변화돼서 착하고 진실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가운데 온 동네 아이들과 함께 이 할아버지 댁에 모여서 함께 즐겁게 장난도 치고 놀며 함께 놀았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집에 사는 그 할아버지 참 착한 분인데요. 자세히 보니 그 이마에 ST라고 써 있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가요? 그 할아버지는 그 ST가 sheep thief라는 양도둑놈이란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는 바와 같이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saint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다. 그래서 첫 글자 바로 ST. 그래서 이 아이는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손자는 세인트, 성자구나. 그래서 양도둑이 세인트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지지난주에 함께한 우리 맹인이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맹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에 배려된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맹인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 사실 그 사람은 이유를 모르죠. 사람들은 오히려 부모의 잘못인가 그 사람의 잘못인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이유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한 왜 그와 같은 일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 맹인은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불행하게 출발해서 결국 불행한 한평생을 살 수밖에 없고 삶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가장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오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오류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남의 고통은 죄 때문에 생겼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고 남의 고통은 그 사람 죄 때문이라고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신은 예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외.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졌지만 또 나는 그렇지 않다. 저런 사람은 불행한 짓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은 악을 저질렀지만 나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류와 문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내가 하면 로망스, 남들이 하면 불륜, 내노남불. 한국 뉴스 들으면 맨날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부모의 죄인가 누구의 죄인가, 그 사람의 본인의 죄인가, 죄라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추상적인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생겼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고 계속 지금 구걸하면서 먹고 삽니다. 이렇게 산 것, 그거 죄 때문에 아니냐라고 할 때에 오히려 지금 3년 가까이 여러분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경험한 거 뭐예요? 예수님은 치료자였고 능력자였고 병든 자를 회복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맹인을 보자마자 주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 사람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고. 제자조차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But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m.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과거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미래를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미래에서의 해답.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정치 때문입니까? 사회 때문입니까? 경제 때문입니까? 하고 다 과거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한 미래에 하나님 하실 일을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오히려 미래를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매 맞고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데 오히려 매 맞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피가 범벅이 되고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엄청난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그 고난과 감사 속에서 미래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가 됐어요. 13년 동안 종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30세에 그로 하여금 가족뿐만 아니라 그 애굽과 온 열방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래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죽을 위기인데 사자가 고양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두에게 다니엘을 더 드높이고 함께 하신 역사,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고난이기에 이 모든 걸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뜨겁게 만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가지는 선입관, 이 모든 걸 넘어가는 배려된 사랑을 우리 지난주에 종려주일 때 함께 했어요. 오늘 주님의 관점이 아닌 이 사람, 이 맹인의 관점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세요. 시작. 저는 이 맹인의 믿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뜨겁게 만났다. 오늘 그 온전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중에서 6번째,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그는 억울함을 발산하지 않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억울함을 발산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 따라합시다. 인내의 믿음. 네, 인내의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속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고 2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라비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그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맹인은 뭐가 뛰어나게 발달한지 아십니까? 지금 40년이 됐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에 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뭐가 발달해요? 귀가 발달해. 예수님이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그들에게 왔을 때 가까이 있으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그 부모 때문입니까? 저 사람 저 때문입니까?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귀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굉장히 잘 들어요. 이 맹인이 오히려 야 너희들은 죄는 안 짓냐 하고 하면서 눈 감으면서 소리칠 수 있는데 이 맹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 맹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억울하고 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이 맹인은 억울함을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 인내하는 참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가장 큰 명령이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건데 한 바퀴씩 돌 때 뭐 하지 말라? 소리 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거 왜 하는 거예요? 1시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면서 얼마든지 입술 내밀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뭐냐? 입 다물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더 일찍 일어나서 7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7바퀴. 고대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 여리고성을 7바퀴 총 13바퀴를 도는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내 마음이 안 듣고 하고 하면 우리는 입 이렇게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이 맹인은 귀가 발달한 사람이야. 보지 못하니까 다 듣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도 오히려 그 속에서 오히려 갑자기 침뱉 드시면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덕 뜨고. 여러분 맹인의 눈은 눈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예수님께서 눈에 손만 대고 눈을 치유하셨어요. 말씀으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땅에다가 침 뱉고 그 침을 우겨서 이 맹인에게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는 거예요. 씻어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 맹인 주님을 만나고 눈이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돼? 내가 왜 내가 내 돈 내고 내 밥 먹는데 내가 왜 이 욕 먹어? 교회에서 섬기고 충성하고 하고 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는 입 내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좀 다물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원하세요. 그와 같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맹인은 어떠한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실천의 믿음. 실천의 믿음을 가졌어요. 실천의 믿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을 바르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도 이 사람은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빛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아주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 6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이라 할 만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습니다. 9절에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거린이 눈 뜨고 있으니까 야,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닌가? 하고 의아해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얘기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할 때 자기가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인으로서 멀리 어디까지? 실로암 못까지 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분 저 마운틴 모리아 저곳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궁전이 있고 다윗의 궁전이에요. 센트럴 밸리라고 써 있는 그곳의 밑에 있는 이곳 더 자세히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곳이 바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뭐예요? 오늘날 여러분 맨손으로 갈 수 없어요. 항상 시각장애는 뭐가 있어요? 앞에 지팡이를 해서 멀리 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다. 눈은 덕지덕지 진흙이 붙어있는 가운데 가는 길이 실로암 못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 못까지. 실로암 못, 그 못에 가서 눈을 씻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를 쥐고 오늘 일진 사납다. 이게 누구 죄냐 뭐하고 하면서 입고 있는데 누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는 빛이라고 하는데 내 눈에다 떡떡 붙이고 하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에이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해서 가는 길에 멈출 수 있지만 끝까지 실로암 못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도는 많이 해요. 나도 기도해 봤어요. 나도 그거 해봤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 실천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거듭거듭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를 가서 to the end, until the end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아 교회, 요한계시록 2장의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 그걸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어디까지? 끝까지.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섬기다가도 멈추고 봉사하다도 멈추고 주의 일 신앙생활하다도 멈춰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끝이 흐지부지 돼버리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실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께서 순종하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요,
저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오늘 저 여러분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실천하는 믿음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그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말하는 어떤 믿음? 선포하고 선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뭐 했다고요? 선언했어요.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습 속에서 그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 사람이 한 말을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 당국자들에게 끌고 데리고 가요. 거기서 또 간증합니다. 그를 결국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출교를 당해요.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매매할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도 어떻게 눈 떴는지 알고 거기에 와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 사람이 내 애가 눈 뜨게 된 거 제가 다 장성한 자니까 저 사람 쟤한테 물으십시오. 저 아들이 내 아들이 우리 아들인 거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오늘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라는 것 분명히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눈뜨게 해준 그분 예수. 그분을 한 번도 뵙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도 십장에 뵙고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출교당한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9장 끝부분 10장에 이어질 때 누가 양의 목자이냐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리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아픔을 참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힘든 건요, 나를 힘들게 하는 해프닝, 사건이 아니에요. 가장 힘든 건 내 주위의 사람들의 말입니다. 욥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10남매를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도둑질 당하고 다 없어요. 나중에 병까지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온 친구들이 같이 일주일 동안 금식해 주더니 나중에는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이걸 보니까 네가 죄진 거구나. 고와 과부를 돌본다 하더니 결국 너 그거 아니구나 하면서 그를 비판하고 합니다. 욥이 흔들리는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견뎌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도 제 믿음과 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추도 예배 때 함께한 목장의 성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우리 큰딸이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풀타임처럼 새벽기도 때 차량 운행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역하고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저한테 500불, 50만 원밖에 못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의 헌당 예배를 드려야 돼서 각각 헌신하고 할 때에 우리 가정도 딸 둘이었던 과 우리 집사람과 함께 기도해서 제가 5,000불을 드리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했는데 500불 받는 사역자가 5,000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외를 했습니다.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다른 것도 가르치고 과외했어요. 과외하고 또 부지런히 또 주님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달에 3월 20일에 우리 큰딸이 가고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다음날 토요일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후에 그 소식을 들은 선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주의 일은 안 하고 과외 일은 하고 돈 벌고 세상 일 하니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있는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장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믿음이나 제 하나님의 은혜 결코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역의 길에 오늘도 지금도 그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그 일도 아프지만 사람의 말이 가장 믿음의 형제들의 그 말이 제게 충격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넘쳤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우리 막내 아들 희건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위의 사람들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제가 미국에 와서 풀타임 사역하고 할 때 교회에서 먼저 섬겼던 교회, 작은 교회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하고 하지 않고 우리 부부가 풀타임으로 이제는 담임 사역하고 하니까 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일할 때 주께서 우리 가정 다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함께 하셨어요. 우리 배단위 교회에 3년 전에 와서 섬기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 오늘도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 걸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사람 말에 거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힘들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낮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경고하고 권면해 준다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더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이 맹인은 사람들이 뭔 부모의 죄냐 네 죄냐라고 했어도 끄떡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나아간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Have full faith full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제가 fu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변치 않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며 실천하고 인내하며 주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